네, 항상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좋으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또 생명과 호흡을 주장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맑은 공기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44장,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맑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배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원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어,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네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해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와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법열사이며 또 권면의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예, 솔로몬을 이제 솔로몬의 이 왕위가 이제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아주 초기에
일입니다. 이제 다윗이 자기 죽을 날이 임박함을 알고 이제 그 아들을 음, 불러서 이제 명령을 하는데 예, 자기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죽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고대 또 고려 여러 시대마다 이 시조 시인들 또 시인들이 이 죽음을 이렇게 시로 노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은 피할 길이 없고 또 막을 길이 없어요. 고려의 이 시조 시인 우탁의 그 시를 보면 이 막대기로 막아도 이 죽음을 막을 수가 없는 그게 죽음입니다. 다윗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표현한 거죠. 죽음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을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이 필연적인 것이 죽음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죠. 그래서 이 다윗도 예외가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이고 잘 죽어야 될 이유입니다. 에, 이, 이 죽음 이후에 분명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에, 이제 예,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은 두 길이죠.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이 멸망, 지옥이냐. 예, 이제 말씀이 잠깐 옆으로 샜지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 다윗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 죽기 전에 그가 아들에게 당부하는데 이 대장부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대장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생애가 그것을 말해주죠. 우리가 뭐, 이 잠언이라든가 전도서라든가 또 이런 속에서 이 여자들, 여성들을 향해서는 이 소위 말하는 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을 말한다면 남자들에게는 이 대장부. 그러면 공통점은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현숙한 여인이고 또 이 대장부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에게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마치 모세가 죽기 전에 그의 후계자 이 여호수아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켜 행하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다윗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라. 그 하나님의 명령, 거기에는 법률, 계명, 율례, 증거. 그래서 모세의 율법 기록된 대로 네가 지켜 행하면 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형통의 비결, 이 형통. 뭐 형통이 불통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계획하신 바 또 뜻을 이루고 영광을 받으신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고 이 또 자손들 너뿐만 아니라 네가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듯이 네 자손들도 잘 단도리를 해라 이렇게 하죠. 그 자손들도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도록 해라. 그러면 바로 네 왕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언약의 계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네 위, 네 왕이, 네 자리, 네 집이 견고의 질이라 내가 견고히 세우리라 하신 그 다윗 언약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 그의 법을 지켜 행하는 자를 통해서 이 왕위를 하나님이 견고히 세워갈 것이다. 바로 네가 그 왕위의 계승자로서 네 자손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에,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것은 재산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믿음을 우리가 남겨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갑으로 남겨줘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의 왕위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전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위협도 있을 수 있고 아직 이 아도니아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듯이 아직도 이 왕권을 노리는 자들, 이 권력을 탐하는 자들, 그리고 다윗 왕조를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로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특별히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라의 아들 요압, 이 요압이 행한 일을 그래서 요압을 처리할 것을 어떻게 보면 요압을 제거할 것을 당부합니다. 요압은 바로 다윗에게 굉장히 어떻게 다윗의 신복이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 다윗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렇게 이 근심이 되었던 굉장히 골칫덩어리 이 다루기 힘든 그 요압 장군이었죠. 그 생애 가운데 그가 이 피를 흘리는 피를 묻히는 그의 이 군복에까지 피를 묻힌 이것은 다윗 왕권과 다윗의 통치와 맞지 않아요. 다윗의 통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 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기초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요압은 다윗의 말을 무시하고 이 장군들을 죽였죠.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인. 어떻게 보면 그들이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정당방위 자를 또 찾아가서 이렇게 죽이고. 어, 정말 이 어떻게 보면 그 칼에 죽은 이 아브넬과 아마사. 정말 이 다윗이 아끼던 그런 장군들이었는데 이 요압이 무참히 죽이는 그것도 태평시대에 죽였어요. 태평시대. 예, 그러니까 다윗 왕권, 이 다윗 왕조의 치명적인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두 장군을 죽이는데 마치 다윗이 연루된 것처럼 오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이 요압이 다윗에게 아주 해를 끼친 그래서 그 요압을 제거하도록 그리고 요압이 얼마 전에 아도니아에게 가담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요주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버지로서 이제 초기 이 솔로몬 이 왕권에 대해서 굉장히 한편으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도니아에게 가담했던 요압이라고 하는 아주 그 야망에 불타는 그리고 이 칼잡이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아들이 유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그 권세를 가지고 이를 처리할 것을 그에게 평안히 그가 죽지 않게 해라. 그것은 곧 그의
그를 제거해라는 거죠. 지혜롭게 행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은혜를 입힌 자를 네가 기억해라.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가 압살롬에게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길 때에 여기 나오는 이 한 노인이 있습니다. 바르실레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 노인이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을 공개하고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찾아와 다윗을 도와줘요. 그래서 그 바르실레의 선행, 바르실레의 그 온정의 손길을 못 잊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그가 이제 자기 왕궁으로 가서 내가 자리도 주겠다 해도 안 가고 자기 아들 김함이라고 하는 그 아들만 다윗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김함에게 이렇게 부동산 재산도 주고 벼슬도 주고 이거 해요. 그러면서 또 죽기 전에 이 자기 그 은혜를 끼친 바르실레 그 후손들을 네가 잘 돌봐라. 은혜를 베풀어라고. 은혜를 갚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통치를 하면서 왕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두 속성 하나의 정의와 공의적인 측면 왕은 그걸 잘해야 돼요. 불의에 대해서 아주 단호해야 돼요. 정의에 대해서 아주 단호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악을 없애려다가 하면 너무 무자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상줄자들, 은혜를 베풀 자들에게는 긍휼을 불쌍히 여김과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라. 은혜를 베풀어라. 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 성품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르실레 그 후손들을 네가 꼭 돌아보거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시므이 역시 압살롬에게 쫓길 때 시므이가 와서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고 저주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황궁할 때 스미우가 와서 이제 사죄를 합니다. 정말 왕이시여 이 어리석었다고 자기를 응? 처형해 달라고 그래서 사죄를 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려주었는데 그 심의 그 심의를 조심해라. 그리고 그 심의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해가지고 잘 봐서 그 인물도 네가 이 백발이 피 가운데 이, 이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그것은 네가 지혜롭게 그자 역시 처리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 솔로몬 왕권에 대한 이제 다윗이 이, 이 솔로몬 왕권을 어떻게 보면 세워주고 강화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해주죠. 이,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죽습니다. 10절, 11절, 12절인데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었는데 다윗이 바로 이 40년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0년, 도합 40년에 이 통치를 마치고 그는 이제 죽고 장사됩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게 되고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이 맞춰집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 이 자기가 단지 자기의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어, 그냥 편히 쉬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할 바를 다하고 바로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시키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 국정과 국사를 행해야 될지를 권면하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말씀이죠. 그리고 너의 왕권을 해야 할 만한 주변의 인물들, 하나님이 이어가는 이 다윗 언약, 다윗 왕국, 다윗 왕조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인애를 행사할 수 있는 왕권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의 왕권을 초기에 견고히 출발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돕고 자기는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갈 길로 가는 그 다윗의 모습,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해진 것처럼 우리 이후에 우리가 남겨두고 우리가 고면하고 떠난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주었던 이 권면대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마음, 충성, 순종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인 것을 잘 유언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솔로몬의 그 왕권이 견고히 세워져 가는데 또 정리해야 될 것, 과감히 끊어야 될 것, 도려내야 될 것, 그리고 그 왕권의 성격을 다윗이 말해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